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희는 2주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율법을 그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까지 완벽하게 차고 넘치게 지켜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인 그 순종을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중간에 율법 조항 중에 하나가 걸리거나 미비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의가 이루어진 상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인간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에게도 불의함이, 부족함이 드러났고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에게도 불의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든 성경 안에 조금이라도 길게 기록되면 반드시 그 인간의 불의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대단한 그 성경에서 아주 거룩하다고 칭해졌던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상태로 밝혀졌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의인 10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라 그랬죠. 근데 그 의인 10이 없었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고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성경 로마서 3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그 복음은 우리가 처음 배운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나타난 오직 한 의, 하나님의 의가 한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의가 됐어요. 이분의 의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되는 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그 술에 취한 어떤 분을 그 지하철로 넘어간 그분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의인들을 나라에서 상을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좋은 일을 했다 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내일처럼 행복하고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그 의는 그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 그 놀라운 의라도 그냥 예수님의 한 의라고 하면 아무런 우리한테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의를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어떠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 혹은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의로우심, 완전한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한테 의가 될 수 없어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믿음이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을 살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통로고 도구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너는 믿었지만, 너는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잖아.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내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가 되면 그 믿음이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 헷갈리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에 의하여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임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 임한 거예요. 은혜가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에 빠졌어요. 아무도 없는 그 큰 바다에서 혼자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갑자기 그 구조대가 나타나서 끈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 사람이 구조대인 걸 믿어서 그 끈을 붙잡으면 사는 것을 내가 믿어서 내가 살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물에 빠진 걸 어떻게 알고 나타나서 나한테 끈을 던져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어라고 하지 그 끈을 잡아서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숙자가 금방 추워서 배고파서 죽기 직전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옷을 덮어주고 음식을 줬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준 음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난 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걸 전인격적으로 저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저를 위해서 피 흘리셨군요. 저를 용서하셨군요.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셨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하고 넙죽 받아들이는 것.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건 뭘 의미하죠? 은혜를 받는 통로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긍휼을 베푸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진정으로 믿음이 크고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더 깊은 곳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통로이기도 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연합됐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도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연합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 그것이 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먹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먹는 이야기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서와 이 성경의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데 저희 한국 사람들도 모든 걸 다 먹는 걸로 이렇게 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이도 든다가 아니라 나이도 먹어요. 그렇죠? 나이도 먹고요. 욕도 들었다가 아니라 욕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뇌물도 받았다가 아니라 뇌물도 먹었다. 예, 먹었다고 얘기하고, 예, 누가 나한테 무슨 싫은 소리 했으면 뭐라고요? 내가 한 방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누가 그냥 거저 먹으면 날로 먹었다. 예, 이게 다 먹고 메들리예요. 예, 다, 예, 뭐든지 이걸 약 먹는 걸로 잘 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먹방이 되게 심해요. 처음부터 성경은 먹방으로 시작을 하죠. 예, 여기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그거 먹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레위기만 가도요,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건 부정한 거고 이거는 부정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해서 먹는 얘기를 해요. 출애굽 사건 때도 그냥 빨리 튀어! 라고 하면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뭐 어디에 싸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까지 먹고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먹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먹는 시험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먹는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이 없어요. 부정한 것을 먹거나 욕심으로 먹거나 세상 것들을 계속 구하고 그거 먹게 좀 해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마귀도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너의 힘으로 빵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했고 새하늘과 새 땅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까지 가는 다 이 먹방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먹는 것은 놀라운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먹는 그 대상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 먹는 것과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내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이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내가 살게 하고 힘을 얻고 이 먹는 게 나의 체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먹으라신 것을 먹으면서 거룩해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결국에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네 앞에 두고 따라야 될 대상이거나 네 앞에 두고 닮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사는 연합해야 할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가 연합하여 산다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신뢰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의 언어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분과 내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근데 54절에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먹음, 연합, 믿음으로 영생, 먹음으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먹음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48절 말씀에 보면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이게 원래 이 떡이 추석 때 먹는 떡 이런 떡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떡은 밥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밥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의 체질을 형성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살맛나게 하는 게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살맛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멘이 아니라 아니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아멘이 아니라 속으로는 아니오면,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TV에서 보면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려고 살지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 삶의 이유와 의미와 뭔가 좀 철학적인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왜 사세요? 먹고 살려고 살지.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 이해가 좀 되는데 왜 사세요? 물어봤는데도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탁월한 답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나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인생이 너무 짧아요. 왜 왔을까요? 이 또한 다 지나가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가요. 근데 이 인생을 우리가 왜 왔냐면요. 먹고 살게 하려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 사세요? 먹고 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얻고 지금도 영생을 살려고요.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삶의 이유는 삶인 거예요. 생명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고 성령의 열매, 성품으로서의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율법의 조항을 완벽하게 평생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그 뜻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못한다고 결정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아들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는 것.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와서 무엇을 경험했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살라는 명령이라고. 예.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도 열심히 산 거는요, 정말 살라는 명령에 충실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요, 예수를 먹고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영생의 삶을 살아라예요. 생명의 명령,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 주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먹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으로, 종교 행위로, 종교적 문화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모든 것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선교도 다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독교의 모든 행위를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없이. 여러분, 귀신이 보시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떨고 있지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은 그래도 대단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벌벌 떨기도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 저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 귀신님께서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벌벌 떨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옵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떠나세요. 그런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믿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떠나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을 하면 나와 연합하는 대상에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때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아픈 거, 건강한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우는 거, 웃는 거 다 나랑 상관이 있어요. 그의 인생과 내 인생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라는 건 그래요.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상관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의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떠나는 믿음이에요. 그분과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귀신을 마음에 들일 이유가 원치 않으시고 귀신도 원치 않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 믿음에 대한 본문을 한 번 더 볼 텐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 여러분이 되게 헷갈려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정도 되면 내 구원은 탈락될 수가 없겠다.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진짜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요. 하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요. 예,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와 그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막 감동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도 막 맛봤어요. 그 평강을 막 경험했어요.
근데 그렇게 맛보고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배교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되기가 어렵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공개적으로까지 부인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일 수가 있나? 이러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일 수가 있나? 혹 믿음이 진짜 있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탈락될 수도 있나?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잘 많이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한 번 빛을 받았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먹었대요? 맛봤대요? 맛보았대요. 맛봤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입에서 우물우물거리고 맛은 봤는데 삼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맛본다는 것은 먹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화시키거나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맛봤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맛만 봤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지.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했지만 성령이 indwell,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세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원래부터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과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머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경험했던 사람이 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어도 그걸 경험해도 그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죠. 내가 그냥 맛본 건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냥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수련회 때 한두 번 뭘 경험했다는 것으로 예전에 한 번 주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속을 수 있죠. 예. 여러분 심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건 여러분 진짜 같이 다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고 검증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 그 안에 있어요? 그 믿음 참 믿음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시험하고 확증하고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저 맨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매일 의심하면서 살아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진짜여야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도요. 여러분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얼마나 많은 체크업을 해요.
계속 오늘 괜찮아, 오늘 날 수 있나 얼마나 많이 체크업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수술 앞에서 얼마나 많이 체크업을 해요. 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것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체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내가 내 식대로 믿는 것인가? 주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그 모든 것 속에서 스스로 확증하고 검증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 중에 저는 가짜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합니다, 목사님. 저는 막 거짓이 없어요. 제 믿음은 진짜 확실해요. 저는 완전해요. 제 믿음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습니까? 이걸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은,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떠났나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거룩한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은 주님을 불신앙의 두려움은 아담처럼 주님 앞에서 도망쳐요. 근데 거룩한 두려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생명의 밥인가?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위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혹시 나는 가짜 아닌가? 혹시 나는 무늬만 크리스천 아닌가? 껍질만 크리스천 아닌가?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사는가?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믿지만 더 내 안으로 오시고 더 임재해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저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정도로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껍데기로, 문화로,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범민이 있다는 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 범민하지도 않아요. 믿었다고 칩시다 하고 끝나요. 네.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나 가짜 아닐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혹시 이 복음이 내 안에 없는 건 아닌가? 내 머리에서, 내 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가? 복음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복음은 아닌가? 그 복음이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몸까지도 온전히 복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건 내 먹는 습관, 내 안고 일어나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까지 복음이신 예수께서 나를 통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는 힘, 예수님이 내가 걸어가게 하는 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냥 이대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인가? 그 옛날에 뜨겁게 믿고 어떻게 끌려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관계에 묶여서 여기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시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게,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깊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